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것들, 내가 계획하는 것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 남녀노소 어느 누구나 사람은 그렇죠. 사랑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어느 날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가 결혼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부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여보시오, 나는 여자에게 닭살 돋고 낯간지러운 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절대 못하는 사람이요.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결혼 첫날이니까 오늘 밤에 딱 한 번 말하겠소. 근데 이 한 번은 평생 유효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내가 평소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섭섭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아무개는 사나이로서 평생토록 당신만을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신부는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들어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요. 듬직한 신랑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해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가 막힌 거죠. 왜요? 이 좋은 말을 이제 평생토록 듣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것이죠. 근데 이 신부가 지혜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서방님 감사합니다. 저도 성심껏 서방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제가 일부러 감추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서방님이 저에게 모르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 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건망증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지 않는데 아까 해주었던 말만큼은 제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날마다 해주지 아니하면 또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건망증이 있으십니까? 한국 남자들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아내에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아내들은 어떻습니까? 남편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신부도 자기에게 건망증이 있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내만 남편에게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실 때 물건은 사용하도록 지으셨고 사람은 사랑하도록 지으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물건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은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계속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이것이 뒤바뀌어 버렸죠. 물건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용해버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맛보는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냐면 사랑의 기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사람이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많이 가졌을 때가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받을 때 사람들은 행복해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보세요. 그리고 자신을 보세요.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사랑받기를 힘쓰고 애씁니다. 가족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죠. 반면에 사람들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왜 할까요? 남성들이 재능을 왜 개발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사랑받기 원함이라는 것이죠.
그 화장을 예쁘게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으로 사랑을 받겠다라는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하나 생겼어요. 신경질 나죠. 속상하죠. 왜 그럴까요? 눈가의 주름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마음은요, 틀린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우울해합니다. 외로워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자 하죠. 근데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아요. 하지만 동네 친구들 100명이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이고 동네 친구는 100이에요. 100이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외롭대요. 쓸쓸하대요. 허전하대요. 아니, 하나가 아니고 100이 사랑해 주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어야 이 사랑의 마음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완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반대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이웃들이 나를 떠났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나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사랑해 주면, 그것만 확실해지면 여러분들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만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나를 사랑해 주면 그것으로 우리는 행복과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여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크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어떻대요? 아침마다 새로운 것처럼. 여러분들 아침 보시면 어때요? 아침이 매일 새롭잖아요. 여러분들 아내를 바라볼 때, 남편을 바라볼 때 매일 새로우신가요? 그래야 되는데 매일 새로워야. 근데 남편이 가지고 있는 사랑, 아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크대요. 무궁하대요. 아침마다 새로운 그 느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오늘 성경 1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대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실제하십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니라 분명히 계십니다. 어느 날 제가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에게 내 책상 첫째 서랍에 보면은 메모 하나가 있는데 그것 좀 살펴봐 달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찾아보고 없대요. 아니야, 분명히 조금 전에 내가 두고 봤으니까 찾아봐 달라고. 그런데 없대요. 찾아봤는데 없대요.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이죠. 왜냐? 없다고 말하면 안 되고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죠. 나중에 보니까 다른 종이와 섞여 있어서 물론 찾기가 쉬운 것은 아니었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못 찾은 것이지 메모가 없었나요? 아니죠. 있었죠. 없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얼핏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팩트이죠.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계시다의 반대말, 하나님이 계시다의 반대말이 하나님이 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못 찾았어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 밖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하나님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찾아보지도 않고 겁도 없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못 찾은 것이지 하나님이 없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데 여러분들 찾긴 제대로 찾아봤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으려면 그래도 최소한 성경은 몇 번은 읽어보고 시간을 들여가지고 그분에 관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어느 집사님과 10분 동안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나는 그 집사님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제가 어떻게 그 집사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알아가는데 고작 10분 앉아가지고 얼굴 보고 몇 마디 들어봤다고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우리 분들은 안 계시는데 교회 와가지고 그것도 간신히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1시간, 그것도 1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저기 두리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여기저기 두리번 거리고 핸드폰 꺼내가지고 이리 조작 만지 저리 만졌다가 또 주부에 낙서도 했다가 그렇게 몇 주간 나와보고 몇 달간 나와보고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라는 것.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둘째, 못 찾았다 말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찾았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세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은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직 못 찾은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없다라고 말씀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못 찾았을 뿐이지.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근데 세상에 정말 멍청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래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이 왜 없어요? 못 찾았을 뿐이지.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외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미워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 말씀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근데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세상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이야기를 합니다. 잘생긴 사람, 똑똑한 사람, 예의범절이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만 아니라 흉악범까지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밤중에 구원과 영생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이방인의 구원을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6절 보았지만 바로 전전에 보면 14절에 엉뚱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1장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걸어갈 때 광야길을 걸어가잖아요. 덥고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다 계속해서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광야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자들이 뱀에 물리게 돼요. 뱀에 물리게 되면 죽은 거죠.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시금 저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시는데 살려주시는 처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치료제가 필요하죠. 해독제를 먹는다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민수기 2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높은 장대에 놋뱀을 매달아 놓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쳐다보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여러분들 뱀에 물린 자가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여러분들 이것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난대요? 박사 학위가 있어야지, 자산 얼마가 있어야지? 아니죠. 쳐다보는 사람이 살아난대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높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자들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예수님 바라보면 살아나리라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쳐다보는 사람. 여러분들 예배는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누구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저를 쳐다보는 시간도 아니고 우리 찬양계 쳐다보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쳐다보는 시간입니다. 쳐다보는 자가 무엇을 누린다? 이 사랑을 누릴 수가 있더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변에 과학기술대학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학교 교수님이 1년 동안 교양교수로 가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곤 했다 합니다. 예전에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이 연변까지 와서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근데 이 공산주의 사상에 몸담고 있었던 학생들이, 청년들이 와가지고 수업을 받게 되면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아 비판을 많이 한대요. 사상 학습을 많이 받은 것이죠. 이런 것들 자기들끼리 서로 비판하고 또 스스로가 자아 비판을 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의 반성문을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자아 비판은 잘하지만 그런데 무엇이 무너져 있어요? 이 청년들 학생들의 자아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로지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로지 자기들은 당을 위해서 이 한 몸을 불사르겠노라 그런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애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에게 이 교수님이 믿는 분이셨는데 이제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아무개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너를 무지무지 사랑한단다. 근데 처음 이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서 이 복음을 듣고서 어리둥절합니다. 여지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거든요. 나를 사랑한다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입니다.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이 청년들, 이 학생들이 해방감에 기뻐하기 시작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자유하는 것입니다. 묶여있지 않게 되죠. 자아 비판하던 이 학생들, 이 청년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내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563장 기억하십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누가 나를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건 기가 막힌 내용이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하실까? 과거의 그 추악한 부끄러움, 나의 허물, 숨겨진 나의 죄악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쳐다보면 살아나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십자가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지요. 그 사랑을 받고 나서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함께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빛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빛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밝아집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많이 받으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은혜의 빛을 많이 받으면요, 얼굴 표정, 여러분 그걸 벌써 달라져요. 그 인상이 달라지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빛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빛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 주어야 됩니다. 서로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The better lif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다 나은 인생을 살자. The better life, 보다 더 나은 그런 인생을 꿈꾸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은 인생의 목표를 The better life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The better relationship, 보다 나은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The better life라고 말하지만 이것만을 강조하지만 그래서 더 좋은 인생, 더 좋은 생활하기 위해서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핸드백,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 더 좋은 시스템, 이와 같은 것이 세상의 목적이죠. 하지만 성경의 목적과 방향은 아닙니다. The better life가 아니고 The better relationship입니다. 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을 꿈꿉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향과 목적은 더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더 좋은 관계, 성도와의 더 좋은 관계, 이웃과의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고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좋은 분이다, 신앙이 좋은 분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그 허스키한 목소리를 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분이 믿음이 좋은 분일까요? 연신 아멘 아멘. 된장찌개를 이렇게 떠먹어도 아멘하고 버스를 타면서도 아멘하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 신앙이 좋은 분이라는 것은 무엇?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분이 믿음이 좋은 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도 매일 옆 사람과 싸워요.
매일 치고받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그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한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큰 사랑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신 그와 같은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나가서 여러분들 그 시쳇말로 승질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인생,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우리의 삶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그런 분은요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눅들지 않아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자녀들은요, 내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당당해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일찍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작은 아이가 한 6살, 5살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던 교회에 그보다 한 3-4살 큰 형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형은 또래 애들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얼마나 와일드한지 다른 애들에게 장난도 심하게 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물론 우리 둘째 아이에게도 장난이 심하고 때로는 놀리기도 했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 둘째가 저희 형을 혼내주고 싶은데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몸집도 작고, 그런데 자주 괴롭힘을 당하니까 화는 나고 분은 나고, 그러던 상황에 제가 때마침 신방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길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가운데 우리 둘째를 만났습니다. 저 멀리서 저를 만나보고서는 너무나도 반가운 나머지 나에게 달려옵니다. 달려오다가 유턴해서 또다시 친구 있는 곳으로 이렇게 또 달려갑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아이 종아리를 발로 걷어차고 또 저한테 달려오는 것입니다. 누구 종아리를 걷어찼을까요? 그 형, 자기 괴롭히던 형. 누가 뒤에 있으니까? 자기 사랑해주는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겁도 없이 당당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세상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누가 계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가까이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랑은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상이 두렵죠. 힘겹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번 한 주간 험한 세상에서 당당히 기쁨으로 즐겁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연약함과 죄와 또한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이번 한 주간도 세상 나아가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